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참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인간들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소망도 없고 멸망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이렇게 달라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을 처음 가봤어요. 홍콩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더니 정말 조그만 데 대단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빌딩들을 지어놨는지 뭐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아파트들이 딱 닭장 같아.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좁은 땅에 그냥 고층 건물들이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근데 그 너무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그 1997년인가 왜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 본토에서 돈이 막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가 너무나 땅값이 오르고 집세가 오르고 뭐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짓기 시작했대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는 4평, 5평, 6평 그렇대. 완전히 닭장 같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요 어느 정도냐면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6억 6천만 원. 평당 6억 6천만 원. 평당 6억이면 얼마야? 60만 불. 60만 불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5평만 해도 5, 6, 30, 300만 불.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조그만 아파트, 이제 저희 조카가 거기 살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조그만 아파트인데 방 3개에 또 거기 또 조그만 그 아주 방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뭐냐면 메이드 방이래요. 거기는 그 정도 사는 한 20평 정도 될까? 그런 아파트인데 그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우리 여기 말하면 한 700만 불, 이렇게 500만 불에서 700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니까 무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맣고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니까 그 아파트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이드가 와서 애들을 봐주지 않으면 부부가 나가서 열심히 둘 다 일해야 그거 사지, 아무는 못 사. 그러니까 메이드가 와서 애기들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메이드 방이라는 건 정말 딱 두 놈은 없는 그런 방에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메이드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중에는 애기 보고 있는데 주말만 되면 주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휴일이라고 하면서 내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있나? 멀리서 왔는데 어디가 있냐면요, 길거리를 다 점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거리에 뭐가 있냐면 전부 쇼핑센터거든요. 홍콩은 전부 어디 가나 명품이야. 1층은 전부 명품이야. 근데 그런 쇼핑센터를 전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이드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길거리에 쫙 앉아가지고요,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아예 진을 치고 앉아서 이렇게 뭐 깔 거 깔고 거기 앉아서 먹고 돈 넣어서 쉬고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빈부의 차가 말로 할 수 없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이드는 결혼을 해서 아주 신혼부부야. 근데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집 애를 보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너무 그렇더라고 마음이. 야, 정말 안 됐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을 즐겨야 되는 그때 부부가 헤어져가지고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살면서 남의 집 애 봐주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근데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집주인들도 불쌍하더라고요. 그 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밤낮 없이 둘이 부부가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 그 집값 갚느라고 소망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애기 보느라고 소망이 없고. 참 어쨌든 좀 암담한 그런, 너무 막 화찬란하고 막 그런
대해서 막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암담해지면서 야, 우리 샌디에고가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교회를 가봤는데, 한국 교회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콩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뭐 그 왜 파이낸싱 뭐 이런 하는 뱅크 뭐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일을 하고 애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벅짝벅짝하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열심히 해요. 우리 이민교회는 어떤, 우리 교회만 봐도 좀 젊은이들도 없고 애기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게 부럽더라고. 그렇게 야, 홍콩은 소망은 없는데 저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렇게 소망이 있구나. 애기들도 뻑짝뻑짝하고 아주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저렇게 애기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렇게 소망이 뻑짝뻑짝하면 좋겠다. 뭐 새해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째는 뭐냐면 6절부터 12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래. 근데 표적이 뭐가 표적인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뭐가 표적인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있는 게 표적이래요. 구유. 근데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유에 있는 게 표적이래. 구유가 뭐예요? 짐승 밥통이잖아. 근데 얼마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막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멋진 통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눕혀 있고, 막 천사들은 찬양하고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거룩하게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뭐 포스트 카드나 뭐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말 먹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눕혀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래.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뭐가 증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요, 마땅히 엄청난 왕궁에 태어나가서 왕보다 더, 왕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태어나서 가실 데가 없어서 인간, 아무리 가난한 아기도 구유에 놓이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짐승의 먹는 밥통에 누웠대. 그것이 우리에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즈마한 언덕들이 쭉 있는 그런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이렇게 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자들의 신세가 아까 홍콩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홍콩의 메이드와 별로 다르지 않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들 틈에서 이렇게 자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아기가 말 구유에 있는 것을 보면 너희에게 증거다, 사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다 하는 얘기. 소망이 없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의 사인이 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사실 소망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짐승의 구유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짐승의 구유와 예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탄생하셔서 구유에 놓이셨는데, 구유는 뭐냐면
먹을 것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의 참 먹을 거인 것을 깨닫는 사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먹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참 양식이고 참 음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유에 놓인 예수가 우리에게 사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오셨고 참 음료로 오셨고 참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인을 먹지 않잖아요. 예수를 먹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놓인 것이 너희에게 증거니라, 사인이라, 표적이니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원진이하고 얘기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있어. 우리가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 알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 또 정말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못해요. 잘 먹어지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알기는 아는데 잘 읽어지지도 않고 먹어지지도 않아. 읽는다고 먹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오신 주님을 안 먹으니까. 구유에 놓였다는 그게 사인이다. 여러분, 진짜 음식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이요, 사인이, 증거가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읽어가지고도 안 되고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핸드폰이 이게 아주 정말 독약이에요.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어.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마지막 때에 핸드폰이라는 걸 주어서 핸드폰에 다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별나무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데 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요 말씀에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 먹지 못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야.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사인으로 오시고, 무슨 사인이야?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그분은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오신 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다 졸며잘세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전 먹고 일하는 아기들 봤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숨쉬고 커주는 것만 해도 큰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그거야. 그냥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큰일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교회만 와줘도 목사님 저는 사실 감사해요. 안 가고 어디 아유 오늘 또 와주셨네 감사해. 근데 이게 뭐 하나 생각해보면 정상이 아니야. 아니 음식 먹고 건강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공주로, 왕자로 세상을 점령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견해. 얼마나 어이구 오셨어요. 어이구 대견해요. 이거 베이비시터만 우리는 영원히 하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서 이제 1월 초에 가는데 거기에 목표가 뭐냐면 새해에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좀 성숙한 성도로 나가자, 그게 표어더라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병들어 있어. 다 양식을 못 먹어서 다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 배고픈데 다 빼빼 말라 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니까요. 무슨 일을 해? 못해요. 그래서 사인으로 오신 분, 음식으로 오신 분 먹어야 일할 수 있어요. 먹는 사람 보면 달라. 벌써 영적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거든. 영적 양식이 소화가 안 되거든.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가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우리가 먹는 연습 정말 많이, 제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먹어야 건강해지고, 먹어야 어른 되고, 먹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구유에 오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 구유에 오셨다는 의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양식으로 오셨구나. 짐승의 먹이가 들어가는 거기에 짐승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만 먹으면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고 참 인간이 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사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이제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요 읽어야 먹어져요. 읽지도 않으면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우리가 말씀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음식 안만 들고 다녀 보세요. 배고파요. 계속 먹어야 돼.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맛을 음미하면서, 말씀도 마찬가지. 잘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또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소화될 수 있도록. 머리로 안 가고, 머리로 가면 남 판단하고 그냥 지식만 늘어가지고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사인으로 왔다는 말씀을요, 표적으로 왔다는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구유에 둔 계시면서 표적이라 그러셨을까? 그것도 3번이나.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잘 속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청당 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 주님 먹지 않고는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먹고 잘 씹으시고 잘 소화하시고 건강해져서 정말 2019년에는 교회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시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 13절부터 15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성경에는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170번 이상 나와. 171번인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가 거짓말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천사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야.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에게 영광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을 영광하는 찬양을 했대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구원을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후사예요. 근데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천사는요, 사실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의 섬김을 얼마나 받으셔요? 천사의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을 섬겨야 돼. 근데 우리는 천사가 섬겨도 잘 몰라.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호화찬란하더라고요. 홍콩도 또 그렇게 너무나 호화찬란한 거야. 요즘은 우리 샌디에고에서는 이게 크리스마스인지 캐롤도 하나도 안 들리고 여기가 크리스마스인지 또 날씨도 춥지도 않은 데다가 잘 모르겠어. 근데 좀 그래 큰 도시만 가도 그래도 막 캐롤도 흘러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샌디에고 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호화스러운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란케 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고 살아라 라고 막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에 사니까 우리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천사도 보지도 못하고 천사가 있는데 우리를 와서 섬겨도 그 섬김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그 돈 조금 벌으려고 이렇게 막 남의 집에 그쪽 방에 가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그 비싼 집을 지니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막 두 부부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막 밤에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파이낸싱 일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없어. 막 뉴욕이 아침이면 자기네도 일어나야 된대요. 왜냐하면 스탁 마켓이 열면 스탁 매니저들은 그거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홍콩 시간하고 뉴욕 시간하고 다르니까 뉴욕이 새벽이면서 장이 열리면 자기네들은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밤낮이 없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 근데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면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어쨌든 여기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당연한 얘기야. 근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누가 평화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하셔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평화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도요, 예수가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예수가 평화고 예수가 축복이고 예수가 영광이고 예수가 모든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싸움밖에 없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평화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예수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 또 예수가 있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던 안 계시던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주인 안 바뀌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는가? 어쨌든 여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인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2018년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정말 아기들은요, 그냥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부모의 기쁨이야. 그렇죠? 근데 조금 커지면 국민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더 커져서 중학교 들어가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그냥 난 그냥 먹고 자고 그런 게 내 주님 부모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학교 들어가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부모 말도 잘 들어야 돼. 좀 더 성숙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할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가고 대학교도 졸업해서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에게 그냥 난 존재 자체로 부모의 기쁨이야 이러면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고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그건 좀 그런가? 어쨌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우리 어머님 손잡고 교회 나갔으니까 뭐 내가 원해서 믿었든 안 믿었든 그렇게 다녔어. 근데 아직도 50년, 60년, 30년, 10년,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뭐 나만 있어도 나는 이쁘지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애기지. 그건 우리 쌍둥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좀 더 커졌으면 우리는 진짜 이제 왜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시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찬양만 한번 잘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숙해진 성도니까 세상에 나가서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셨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장로님이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표현해내야 되잖아. 장로님답게.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렇게 우리 힘으로 되면 뭐 주님이 무슨 필요야.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지.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음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네요.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은요 정말 험하잖아요. 그렇죠? 험해. 우리를 공격하려는 너무 많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 세상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야. 그냥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받음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삶의 목적인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돈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매일매일 이런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거는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허무해. 근데 너무나 빠른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2018년 엊그저께 우리 새해 예배 드렸습니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벌써 연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빨라요? 세상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빠른 건가? 어쨌든 뭐 60몇 마일로 달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며칠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쨌든 2018년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표적이신가? 나는 건강하게 주님을 먹고 청년으로 아니면 어른으로 내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있는가? 내게 영적으로 지금 생명이 있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성탄의 날에, 계절에, 성탄의 축하 예배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2019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천사들이 말한 거 보러 가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증거를 눈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손길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빨리 가서 그 천사들이 말한 것 한번 보자, 표적을 보자, 그렇게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타운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과 이 양떼들이 있는 곳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그래도 도시야. 뭐 하러 갔죠 지금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근데 호적하러 갈 때는 자신 여자는 안 가도 된대. 가장만 가서 호적을 하면 된대. 근데 마리아가 쫓아갔는데 또 그때 당시에 임신하지는 몰랐는데 아마 몇 년을 갔는지. 호적은 BC 4년에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BC 0년에 태어난 거 보면 한 4년 걸렸나 봐. 가시는데 몰라. 어쨌든 가다가 임신하셨는데 잉태돼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그걸 보러 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양 지키던 목자들이 뭘 놔두고 가야 돼? 양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도시니까. 그럼 양을 놔두고, 야 그래도 우리 대표로 네가 이거 다 지키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뭐 그렇게 해서 갔는지 아니면 양떼들 놔두고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갔어요. 희생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요 희생 없이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땅을 샀느니라. 희생했잖아. 이거 다 팔았는데 보물이 있는 땅 갔더니 누가 집어가 버렸는데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진주가 가짜네? 그럼 망한 거잖아. 똑같아. 여러분 목자들도요 소망이 생겼어.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미래가 있고 너희들의 소망이 있고 너희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하고 같이 살았으니 뭐 사람이겠어? 거의 아니지. 근데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갔을 것 같아 나는. 그게 진짜지. 다 버리고 갔어요. 어쨌든 갔어. 가면서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니, 그리고 보면서 뭐라냐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그랬어요. 듣는 자가, 여기 누가 들었을까? 누가 듣는 자예요? 목자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또 뭐 거기 있는 여관에 있는 사람들 뭐, 그렇죠? 또 가다가 만난 사람들, 아마 아침이 돼서 갔나 봐. 밤이 좀 지나서 가다 보니까 아침이 됐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야, 이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대. 그 사인으로 아기가 구유에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야, 그죠? 사람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나서 그 사인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간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거가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양 치는 목자들이요, 가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이 여겼대. 기이 여겼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참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들은 예수, 여러분이 가진 예수. 목자들은요, 그냥 듣기만 했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신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그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이제는 주님만 만나면 되는구나. 다 버리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자.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야,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근데 요즘은 또 말로 되는 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대. 너무나 많은 말들이 생겨서 말로는 안 돼. 그러면 삶이라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안 키웠어요. 예수님이 키워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실이잖아. 그렇게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 키워.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 애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커지나? 뭐 골프 스코어하고 애들 키우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며. 애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걔들이 잘하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 그거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표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막 불행하고 그러면 무슨 예수야?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서 웃겠어요. 그렇지 않지. 우리 할머니가 맨날 돈 가지고 웃간, 이북 사람이거든. 돈 가지고 웃간. 야, 아이들 봐라, 얼마나 이쁘니. 우리 할머니 애들밖에 몰라. 애가 제일 이쁘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뻐야 돼요. 기쁨이 저절로 샘솟아야 돼. 감사가 샘솟아야 돼. 왜 감사가 샘솟지 않냐 하면 주님이 완전히 없어서 그래. 주님을 많이 먹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꽉 차.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행복도 넘쳐야 돼. 뭐 인간관계는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켜. 이게 또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안 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발 좀 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년 내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 것, 그 복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지. 그게 주인이지. 주인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지시냐면 주인이죠. 근데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뭐 디시전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망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여러분이 사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 책임지지 말아라. 내가 주인 되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냥 내 말대로만 살아라. 내 인도대로만 살아라. 그러시는 거잖아.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너무나 바쁜 것도 좀 문제예요. 너무나 바쁘지 마세요. 돈 아무리 많이 바쁘게 벌어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다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공급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건강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